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1097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1097페이지) 다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명시 광호로에 위치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먼저 설교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내일 모레 6월 3일 날은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잘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빠지지 말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누군가. 아멘. 나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고 나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사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고향 사람 짓겠다.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나라 걱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이 안 와요. 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 지도자, 지도력이 있고 미래의 국민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정직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은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성령 안에서 은혜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교회와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사람의 자세, 태도, 살아가는 자세,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면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목회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그가 살아가는 게 되게 해요. 말하는 것도 보면 야, 참 저 사람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게 해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이쁘게 먹어.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배기 싫어.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게 산단 말이야, 자세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잘 들어요. 잘 듣고 은혜가 되면 삶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뭔가 생활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내 삶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살펴보면 아하, 이게 문제구나 하고 보여요. 그러면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면, 성경대로 살면 이 사람 잘 되게 생겼어요.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 늘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세요. 옆에만 가도 은혜 같아. 아니요. 옆에만 가도 말하는 게 은혜가 돼. 야, 내가 봐도 저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되는 사람은 되게 산다. 제가요, 개척을 하고 이제는 목회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싶어서 한 교회, 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가서 봤어요. 대화해보고 물어보고 해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되는 목사님들 뭐냐 하면 되게 해요. 되게 하고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주 존경하고, 야, 참 존경이 간다, 이 사람 돼요. 근데 어떤가 하면 갈 때마다 기분 나빠. 이거 안 돼. 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바른 믿음은 복을 받는 건데, 바른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든지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 것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를 시키고 고치고 새로워지면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근래에 와서 한 교회 안에 큰 이적과 기적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요. 기도 안 해도 배고픈 일이 없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기적이 쏟아져요.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요, 몇 개월 계속 했대. 할 것도 없고 신방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나보고 누가 와서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보랴. 그래서 나는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고 못했어. 안 한 게 아니고. 근데 병전자가 났더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더래. 그러니까 교회가 붕 되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야. 목사님, 이 시대도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가 고칠 게 맞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응답을 보러 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기도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삶과 신앙의 자세를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 너희의 신앙적 자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뭐냐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믿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왜 설교 듣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기도원에 오시고 설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너희가 포로에서 사는 길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세로 바꾸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을 일들은 여러분 복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 삶에 포로된 것 같은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면 사람이 방법으로 안 되는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와 상관이 있거든요. 내가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직접 안 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를 향한 말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나를 매사에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 때문에 이리야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들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니고 우리 장로님 때문이요. 또 목사는 아니야 우리 문제 때문이요. 목사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고 목사도 변하려고 하고 장로도 변하려고 하고 교회도 변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가정에서도 여보 나 때문이야. 또 남편은 나 때문이야. 저도 이제 평택에 강은 기도원이라고 있고 세계성막복음센터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잘하셨어 안 온 게. 근데 그 기도원에 하는데 집회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수원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를 듣다가 막 우시는 거야. 그래 끝나고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동안에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님 나는 회사 2개를 경영했는데 이 한꺼번에 연쇄 부도가 나서 아주 그냥 바깥에 내야게 생겼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대. 길이 안 보였어. 그랬더니 이러더래 아내가 부르더니 여보 왜 그래요? 그래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내가 벌써 눈치가 있잖아.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이상한 결정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보 용기를 내라 그러더니 이러더래 여보 힘 잃지 마라. 당신이 부도난 거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탓이야. 아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뭐 그동안 가족들 버릇먹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몸도 마음도 좀 쉬고 기도하고 와. 애들 문제를 내가 호떡 장사라도 해서 먹이 살릴 테니까. 아니 그러더랴 여자가. 그래서 야, 우리 집사 웬만한 여자 같으면 죽자 살지 말자 너 같은 게 정신이 없어 그랬지 어쩌고 저쩌고 막 할 텐데 전부 자기가 뒤집어 쓰고 당신 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사업하다가 술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미스김도 만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잖아. 그냥 너무 고맙더래. 그래서 올라와서 내가 저런 착한 아내를 살리려고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일어서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니까 설교가 쪽쪽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아멘이 되잖아. 깨졌어.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나 봐. 그래 나의 중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제 정말 바로 살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해 볼랍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이 부도난 건 이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도낸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멘 그러대. 회복됐게요 안 됐게요? 회복됐지요. 회복 안 됐으면 얘기하지도 않아. 뭔 말이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지는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꼭 누구 책임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하다못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메시지가 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예배도 변하고 기도도 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도 변하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내 중심의 삶으로 예수 믿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어석도 안 하고 계속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주의 백성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고 원인이 뭐고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으로 들리면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때마다 들리고 성경 읽을 때 들리고 기도할 때도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안 살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변화됐을 때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스럽지요. 혼란스럽지요. 문제 많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도 시험이 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요사이 얼마나 국민들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더 혼란을 겪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의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한 1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비관론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 해보기 어렵다. 비관론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관론도 아니고 낙관론도 아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너희의 믿음이, 너희 자세가 변화되면 길이 열린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만 뜨면 듣는 게 뭐겠어요? 바벨론 문화와 그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타성에 젖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들과 더불어 편안하게 사는지 말고 너희는 거기 사는 게 뜻이 아니라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시험 든 사람을 만나면 꼭 같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니는 어떤 사람은 이단을 만나가지고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아주 홀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건전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꼭 교인들 보면 그럽디다. 어려움 만나면 여고 동창생 만나고 걔들 만나가지고 그냥 한 바퀴 서로 킥킥하고 돌리면 100% 시험 들어. 여러분, 오랜 실패와 낙심되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절대로 절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고난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성장해가고 고난 때문에 강해지고 고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무장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도 어려워서 일어날 힘도 없고 세상 바라볼 친구도 대상도 없고 그냥 어떡하나 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니, 할렐루야,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또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영이 맑아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이 고쳐주고 마음이 고쳐주고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그러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된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오게 됐다면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변화되면 자세가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의 기준을 문제 때문에 바꿔야 돼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 모두가 바꾸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럼 내 경험. 그러면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담사, 전문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기준은 땅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명확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든 변화의 기준이, 회복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 똑똑한 인생도 없고 덜 똑똑한 인생도 없습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에 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평상시 듣지 못하는 주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들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돼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이건 굉장히 불행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귀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 소리 듣고도 주의 음성 듣는 데잖아요. 예? 전에 우리 고향에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말하는 아들이 싸우는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보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러더랍니다. 집사도 싸우나? 고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고 엄마도 집사 아빠도 집사, 집사도 싸우나? 이게요, 이 집사가 제대로 된 집사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래서 그 자리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대.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애기 음성 듣고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귀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그런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출발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야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는 모자라는 사람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처마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종이 지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앞길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듣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대통령은 교회 목사도 그렇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토론을 들어보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이 다 망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네요. 그랬더니 아직 안 망했습니다. 우리는 병사도 잃고 많은 재산도 잃었지만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아멘. 처칠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가지자 이게, 영국은 희망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주는 지도자,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희망을 줘야 돼요. 설교가 희망을,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살만 나야 돼요. 하늘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은 희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 말이나 거짓 선지자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미케 하는 사람들이, 잡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다가 광야에서 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는 이 절망의 땅 애굽에서 이제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가정에서 잡족들의 영향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의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잡족들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교회도 요새 교회 안에 잡족이 있습니다. 꼭 주의 종 담임 목사가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면 뒤에서 불평불만하는 잡족, 시험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다른 그룹을 만듭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가야지 거기 따라갔다간 망합니다. 혹시나 이 중에 이상한 불평불만하는 집사들과 놀다가 오신 분이 있으면 오늘로 끊으세요. 목사님 따라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사님만 좋아해. 그럼 목사님만 좋아해야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만 좋아합니까? 여러분요, 딴 거 없어요. 성경대로 해요. 하나님을 대신한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냥 아멘. 목사님 따라가서 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교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입 맞췄다 그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교회가 편안하고 나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어느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은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섞여 사는 수많은 다른 인종들, 탐욕을 가진 잡족들의 영향 아래 놓여서 엉망둥하고 불평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요, 신앙이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변하려고 하고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려고 한다고 변화지느냐? 안 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변화받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는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안 되나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절대로 안 망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지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할까요?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는 통로인 기도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를 나는요 50년을 한 교회 개척해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교회를 돌아보면 하여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없어. 이게 내가 공갈 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니면 인터넷 들어와봐.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요, 그게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뭐 촌놈이 기도 잘하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쭉 깎아보니까 쭉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쭉 어떻게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 중에 내가 지금도 감격하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 우리 집 사람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은 99%가 죽는 거예요. 7개월 안에. 근데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외치기를 죽은 자들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안전병을 일으키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한 목사가 자기 아내 췌장암이 안 낫고 죽으면 지금까지 한 설교가 내 얘기, 자기 얘기한다고 나한테 욕하는, 다 부도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강단에서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8년 됐는데 안 죽었어 아직.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는데 여보 잘 다녀와요. 너무 소리 지르지 말아요. 몸 조심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았어요. 여보 안 죽어서 고마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요,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집 사람과 대담한 이틀 프로그램이 있고, 하도 깝깝해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목회하며 도운 그걸 글로 썼어. 글로 써가지고 이걸 내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작곡가요. 걔 보고 이 곡을 좀 붙여달라 그랬더니 붙여줬는데, 그걸 내가 못하고 대학 교수, 음대 교수를 불러서 그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정말 내 마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한번 들어보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지만, 잘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범사에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 뭐냐 하면 뭘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루어지게 할 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을 뜨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포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는 생각은 망하는 게 아니야,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너를 고쳐서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으로 고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잘되게 하는 목적이야. 이게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잘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요, 불평해야 되는 거요? 그렇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 복받는 사람으로 고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백성으로 만들어서 문제도 해결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게 주의 뜻이다. 그게 이해되어지면 어떤 경우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지.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올 1월 달에 태국의 북방에 있는 곳에다가 선교센터를 1,500평 땅을 사가지고 700평의 선교센터를 짓고 장로들하고 와서 준공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마다 장로님들을 부부가 세미나를 해요. 꼭 부부가 같이 하죠. 2월 달에. 그래서 장로님들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뭐 제주도도 가고 그 부산도 가고 일하는데, 올해는 태국을 가서 선교센터를, 중공 예배를.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태국 여행도 하고 선교센터 하면 하는데, 이제 그 장로님들 부부가 앉아서 세미나를 듣는데, 거기서 장로님들이 하고 사모님들이 막 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헌금한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이 사모님들 부인들이 그 태국에 있는 그 시골의 좋은 어른들 실컷 먹고 세수를 얼마나 안 했는지 새까만데, 원래 그 태국 사람들이 좀 꼼뚱한 그 사람들과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들 부인하고 60명이 갔는데 그 60명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자기 돈 냈으니까 뭐 교회 돈 들어갈 거 없으니까 부흥회 10번 하는 것보다 나 성교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참 충성을 하는데, 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니까 장로 부부가 사랑해서 좋고, 교회는 부흥돼서 좋고, 가정은 복받아 좋고, 그렇게 되는 집은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변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의 자세 바꿔야 되고 섬기는 자세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내일 모레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 기도원에 그 원장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김성강 목사님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김성강 목사가 나보고 자꾸 아우님 나보고 그래요. 야, 주민등록 까자. 간다네. 내가 2달 앞이야. 그래서 나하고 농담을 하기를, 김 목사 오래 살자 그랬더니 김 목사가 그랬어. 나는 100세까지 살 텐데 나보고 니나 걱정해라 그래. 근데 그분이 먼저 가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나보단 더 사랑하시나 봐. 왜? 아버지 앞에 빨리 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을 사모님이 하시잖아. 그런데 나도 기도원을 하거든요. 기도원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하다가 안 돼서 절망하는 목사는 모여서 가서 기도해. 이런 데 와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 목사가 살아나면 그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하는 목사들 말고 하는 목사들 말이야, 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바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어디 가야 돼? 기도원에 와야 되잖아. 기도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원도 바로 된 기도원이 있으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남의 잘 되는 거 보고 욕하지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건강한 기도원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해요. 이 강남 금식 기도원 우리 친구 목사가 하던 거라서 꼭 잘 돼야 돼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붙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다가 자기 교회 기도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게요, 이 직원들 보면 직원 목사님이 몇 분이고 식당에 그 하는 종부원들 얼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 여러분들 돈 1,000원 많은 데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기도원 하는데 나는 기도원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막 돈 뜯어다가 해요. 그럼 뜯어올 데가 없잖아. 여기는 여러분을 뜯어야지. 그러니까 헌금을 좀 할 때 그냥 자꾸 5만 원짜리 넣는데 10,000원짜리 나와라 10,000원짜리 나와라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헌금을 좀 하세요. 내가 기도원 하는데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도 살고 나도 살고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인생의 믿음의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